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은 믿음에 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신 것인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고백하실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그리스도인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요한 1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어야 합니다. 그 어떤 논쟁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학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신성이 아니라 너무 인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나와서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본문이, 사도신경의 본문이 가장 많은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해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길을 가시고 어디에 지금 계시고 이것이 무슨 고백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믿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하게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자, 이것을 믿으시죠? 자,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제가 안 맞아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이미 완료된 상태죠. 그럼 내가 누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들을 나열을 해주세요. 근데 그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지금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방황도 합니다. 주님, 나 모르겠어요. 나 주님 이제 미워하고 싶어요. 이러고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것이 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딱 하나가 필요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디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는 완벽했는데 범죄하고 나서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기 위해서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낳으신 자와 난 자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낳으신 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begotten son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요한 1서의 주제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씨름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도 연약한데 내 형제도 또 연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6절, 7절, 8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셨냐 하면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할까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니 이렇게 고백하고 참여하는 거죠. 성찬에. 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이것을 행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 이루신 것을 같이 동력하자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하나의 세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는 그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가 그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증언하시는 이 셋이 있다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난해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인데, 증언하는 인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하셨을 때만 이것이 이해되어지는데, 이 본문의 틀이 나중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틀을 제공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그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틀을 제공한 본문이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으신 다른 분이신데 우리는 이 세 분을 합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이시면서 단수이세요. 너무나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표현하고 규정이 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제가 정답을 확실하게 이거 외에는 다 틀립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제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알고 싶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오늘 이러한 고백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증거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보면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자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전히 오해받으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믿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냥 이 말씀 계명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자꾸 뭘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겠다고.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자기들의 거짓된 논리로 자꾸 뭘 가르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